신학자 니체는 스승은 운명이다. 스승은 운명이다. 스승과 제자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만난 만큼 소중한 것 없겠죠. 그만큼 소중한 일 또한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한 인간의 운명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 과언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한 운명적인 만남, 인도의 선교사의 모델 찰스 코네이,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 미국 29대 대통령 하딩을 낳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하이주의 한 노교사의 만남, 그러니까 연세든 노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이 배출되고 또한 인도의 선교사가 배출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되었다. 바로 노교사 니믹스 이야기입니다. 니믹스 여사는요, 오하이주의 한 시골 마을에 이사를 와서요,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를 딱 가서 등록하니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교회는 아이들이 없음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니믹스가 생각한 결과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니믹스 여사님, 밖에 가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으니까 아이들 데려와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요, 3명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교사를 배출하는 근사한 인물로 배출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한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헌신, 그들에게 비전을 심었던 가르침,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요, 그들을 위대한 민족의 제목으로 사용되어졌다. 여러분,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면 아이들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향해서 두고 관심 두어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아이들에게 귀한 제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이르기까지요, 다양한 영향력을 주도하는 인종이 있다면 단연 우리는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비율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약 2,050만이라 말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42%, 그리고 미국 내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비율이요, 유대인들이 30% 이상이 됩니다. 어떤 학교는 40% 이상까지 된단 말합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크 저거버그,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록펠러, 아인슈타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혈통을 남겼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될까? 전 세계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함을 보게 됩니다. 부와 지혜의 대명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작은 인구를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요, 신앙교육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교육. 철저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에 전념했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여러분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여기는 게 바로 유대인 교육의 바로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매일같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암기하고 암송하게 하죠. 이 말씀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신앙교육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익함을 주게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독이 이 말씀만큼은 생명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만큼은 집안에나 가정에나 손목에다가 심지어는 문설주에 붙이는 것처럼 이 말씀만큼은 강조하고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신명기서 바로 쉐마라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조상들이 선조들이요 이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결과가 일어납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창대해지고 장수가 되어졌다. 실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장수하고 복된 믿음의 혈통의 가문이 됐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6장 3절 말씀 보면까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결과를 얻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 허락하심 적과 같이 흐르는 땅을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번성의 의미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지죠.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흩어져요.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유럽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철저하게 유대인과 유대인 관계만큼은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고 지키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죠. 비록 흩어졌지만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서요 1948년 4월에요 팔스타인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이 300만 명의 유대인이요 거대 3억의 아랍 동맹군가요 6일 동안 싸우는데 전쟁에 승리합니다.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죠. 바로 유대인의 신앙교육이요 민족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도 그렇고 모든 싸움에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근간이 신앙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 세대에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한번 신명기 6장 6절에서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보니까요 그 다음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움직일 때 손목을 메어 기울을 삼어 미안에 붙이고요 심지어는 바깥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되라. 우리가 교패를 붙이죠. 교패의 의미도 여기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집마다 그러죠.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서 말씀을 꼭 붙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도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주시게 된다. 여러분 이거 삼가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careful to obe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go well 그러니까 막힘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됨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 생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 주신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 크게 번성한대요. increase great 보니까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혈통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여러분 계승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막힘없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행할 때 복이 많은가, 바로 이 핵심 말씀이에요.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번창되어진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가장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우선시 두라는 것이 그들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바로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랑했던 마음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됨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명을 다해서요, 예배하는 것,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랑하는 마음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고, 또 찬양할 때 다른 가요보다는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또 저희도 우리 봉고차가 있는데 승합차가 있어요. 91.1MHz 극동방송 아니면 CBS 늘 틀게 돼요. 다른 가수 노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음악을,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때 그랬구나. 어려운 고난 만나면 부모님이 엎드려 기도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마음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가요,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바로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서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딱 던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첫 번째는 제목이요,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 사랑하는 것, 대인관계, 그리고 가장 서두에 나오는 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왜 복되일까? 유일하게, 유독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복되고 창대한다. 그런데 두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창대하게 되고 연수가 연장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단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섬겨보세요. 극진히 섬겨보세요. 시간 되면 전화하시고, 또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여러분 자그마한 선물과 꽃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첫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쉐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녀들에게,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강조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십계명과 함께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요, 후배들에게 계속 전승이 돼요. 계승을 시킵니다. 그 계승이요, 다음 바톤 터치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볼까요? 여호수아 볼까요? 7장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빨간 절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 속에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켰더니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홍해를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일이죠. 새벽을 깨우는 일, 그리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일, 그것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누가 있나 다 볼까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2대 왕이었잖아요. 3대 왕에게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왕에게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줘요.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맥이 있어요. 이 맥이요,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니, 첫 번째 1절 말씀 보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이 재산이 이거 있다, 땅 번지는 여기다, 내가 갖고 있는 금괴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게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솔로몬, 너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너가 왕좌에 올라가도 이것만큼은 생명을 걸고 지키면 복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요.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쉐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이다. 왕좌에 올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백성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안녕을 살피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계승자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거슬러 올라가면 룻과 보아스가 나와요. 고난의 시절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룹니다. 곧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이 룻의 마음도요, 동일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자, 넘겨볼까요? 자, 룻기서 2장 16절 말씀 보니 어머니에게 말하여 며느리가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잃게 되고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며느리가요,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라, 다른 데 가서 시집 살아.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가 딱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계속적으로 룻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요, 친밀함이 더 가까워져요. 구체적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비록 남편이 잃게 됩니다,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보아스를 딱 만나는데 보아스가요, 긍휼한 사람이었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다 할 때쯤이면 다 거두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모퉁이를 남겨두어요. 모퉁이를 남겨두니까 이삭들, 많은 주변 사람들이요, 모퉁이에 있는 쌀들을 먹게 되는 거죠. 많은 곡식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계승이요, 다윗에게 흘러가고 솔로몬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영적인 계보가 또 흘러갑니다.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긴 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영적인 계보가 막히지 않고 계속 전수가 되어지는데 이 전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목숨 생명 걸고 하나님 사랑하면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복됨의 가족이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줄까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이요? 사랑이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런데 그 전에 10장 29절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제자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볼까요? 33절 말씀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러니까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저버리고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저버리고 납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아웃사이더 같은 인생이었지만, 비록 많은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목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마음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요즘 아이들 유린당하는 사건들 TV 보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거리에 많은 청년들이 음주와 또한 많은 폭동을 해서 막 많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불쌍한 게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의식주의 문제 말고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우리가 연세가 드셨더라도요, 자기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고요, 너무나 자신의 의가 높아서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그 자아가 강박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교회 하나만 안 오면요, 성도들이 한 번만 안 와도요, 마음이 아파요. 그냥 목사님 출석을 독려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의식주의 문제 말고요, 저 북녘 땅에 굶주린 거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진작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누리고 쌓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나왔더라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오늘 밤 운명을 달리하고 죽는다면 주님께서 한번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내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준비 없이 죽어가는 인생 많잖아요.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생명을 걸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죽을 동안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고 놓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는 것,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이 땅에 머물 동안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예배하지 않는 마음들, 그 마음을 향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임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교회 주변의 교인들을 보수하면서요, 뒤에 뜰에 있는, 주차장 뒤에 뜰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이 두 그루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두 그루 가운데 한 나무가 이 꽃사과였습니다. 꽃사과. 이 꽃사과를 작년에 제가 한번 열렸길래 한번 따봤어요. 그런데 조그만한데 불구하고요, 어땠을까요? 시큼하고 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문득 이런 생각이 했어요. 누군가는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을 주고 가꿨으면 다음에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다음 세대, 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상 누군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먹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는 심었다는 겁니다. 그 심음의 사건에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어야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튼실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를 지금도 뿌리고 있나요? 세상에 육신적인 겁니까?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입니까? 남들보다 더욱더 뛰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또한 이웃들을 바라보면, 형제들을 바라보면, 가족들을 바라보면, 예배하진 않는 모습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배에 생명 걸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불쌍히 여기고 있거나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녀들이 장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해 끓이지 않고요, 흘러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씨앗들을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씨앗들을 뿌리고 또한 열매를 거두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관심 갖고 그 향해서 접근하고 다가설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